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말씀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준비한 치밀한 작전에 따라서 유다 백성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아수르의 승리는 거의 확정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에게 승리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유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교만하게 행한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그의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37장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 이사야서 38장은 시간적으로 볼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 회복을 받고 그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라 29년간 유다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5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도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을 더 살다가 죽었으니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39세에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으니 본문 10절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 표현한다면 나의 중년에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있게 일할 한창 때에 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는 일생 중 가장 빛날 때에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1절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로 시작되는 3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가 병들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전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수르군이 물러감으로 잠깐 기쁨을 누렸으나 곧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물러가고 위협과 두려움으로 해방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과 패배로부터 승리의 기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는 영광의 순간에 병들어 죽게 된 그 참담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역설적이게도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2절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려 모든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평안할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여호와 신앙인 믿음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겸손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증거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선고된 순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태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 내용과 같이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종교와 나라를 개혁한 왕입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자신의 행적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간곡히 구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다를 다시 택하신 백성의 나라로 세우도록 기회를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전심으로 행하며 선을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온 마음을 다해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의 복을 내리십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며 당장 죽을 생명을 15년이나 덤으로 더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와 증거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히스기야는 감사 찬양을 10절부터 20절에서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한창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중년의 때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듯이 우리도 언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장막을 펴고 걷듯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목자의 장막과 같아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장막을 거두시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배짜는 직공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다 짠 배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먹이의 모든 뼈를 꺾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13절에서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과 허물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14절 하반절에 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한 그의 고백을 통해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작정하시고 병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으며 여호와께 도움을 바랍니다. 그는 지저귀는 새가 슬피 울듯 그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러하시듯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연약한 새와 같이 구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위기를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 역시도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위기와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능력의 팔을 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 아마도 용서의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 하였다가 실패를 거듭한 후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더니 대적 아수르로부터 승리하여 영광을 얻게 하셨고 죽음의 큰 절망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대적의 공격과 죽음의 직면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응답받은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이나 위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응답을 받고 나에게 큰 고통을 더 하신 것은 나에게 구원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 회복을 받고 그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해외 유학 중이며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